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전래 동화 가운데서 한 번쯤은 다 봤던 동화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무서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근데 이 함정에 그만 호랑이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헛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거기 누구 없어? 마침 지나가던 나무꾼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함정에 빠졌구나. 나무꾼님,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저를 이 함정에서 구해주시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함정에 빠진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큰 나무통을 함정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호랑이를 구해준 것입니다. 호랑이가 이제 함정에서 밖에 나와서 기지개를 펴면서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 순간 근데 이 함정 속에서 나오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더니 배고파 죽겠네. 내가 원래 이 맹수이잖아. 그래서 저 멀리 밀림 산속으로 들어가서 잡아먹을 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무꾼을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 나무꾼은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 내가 너를 구해주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했는데 호랑이는 아니다고. 본래 호랑이는 잡아먹는 게 본성이라고. 나무꾼은 안 된다고. 약속을 지키라고. 둘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토끼가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나무꾼이 토끼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자기 사정을 설명합니다. 토끼가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서는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상황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호랑이님 한번 나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호랑이는 그거 어렵지 않아. 잘 봐. 저 함정에 내가 탁 들어가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었지. 그리고 꼼짝없이 나는 갇혀 있었지. 함정에 갇혀있는 함정에 들어간 이제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가 또 안에서 말합니다. 나무꾼님, 이제 저를 구해주실 차례입니다. 빨리 하세요. 그때 토끼가 자, 상황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 끝.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호랑이는 전에 있던 그대로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나무꾼은 가던 길을 그냥 가세요. 그러면 끝. 판결 종료. 여러분 다 아시죠?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동화책에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이 호랑이,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제목이 이래요. 호랑이가 나무꾼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는 고사하고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합니다. 동물은 감사가 없습니다. 고마움을 몰라요. 아무리 잘해줘도 주인님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원숭이에게 아무리 바나나를 많이 주어도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항상 감사하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들의 나라는 혁명과 투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방식을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 혁명과 투쟁, 이런 유물론적 사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투쟁, 쟁취해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행복도 감사도 없습니다. 또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을 낳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옛날에는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감사를 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 진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아무리 있어도 없는 것을 생각하고, 상황이 좋아도 불행한 것만 생각하고,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되고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감사적 인간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만 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은 두 가지의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인 것만 해도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신부는 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또 나병 환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죄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죄인이요, 나병 환자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단절된 이 10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격리를 받고 있는 이 10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사람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청합니다. 이 10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10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 몸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인데 가던 중에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10사람, 나병에서 나음받은 치유받은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서운하신 듯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나머지 9은 지금 어디 갔느냐? 왜 감사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좀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9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틀림없이 나았는지, 정말 나았는지, 진짜로 나았는지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온몸에 걸린 나병이었는데 어떻게 정말 나았을까? 내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해 봐야지. 안 돌아옵니다. 두 번째 사람, 나았다고는 하지만 혹시 재발할지도 몰라. 잠복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재발 안 하는 병이 어디 있어? 고쳤다고 해도 뭐 결국엔 다 그럭저럭 다 죽게 될 것인데, 후유증, 이게 얼마나 갈까?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고마울 것도 없다. 이러니까 안 돌아온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주님께 천천히 다음에 감사드려야지.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냥 갈 수는 없지. 가서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도 갈아입고 예물도 준비해서 정식으로 가서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못 돌아올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이제 생각해보니 내 병은 처음부터 나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어쩌면 그것은 피부병 정도였는지도 몰라. 아마 예수님, 아마 내 병은 그 전에 오진이었을 거야. 이렇게 깨끗이 나온 걸 보니 나병이 아니었을 것 같아. 또 한 사람, 다 나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은 것인지도 몰라. 이게 뿌리부터 썩는 병인데 겉은 좀 깨끗해도 속은 그대로일지도 몰라. 의심이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겠다.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율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정상대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제사장에게 가기는 갔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안차를 해준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처방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한 것뿐인데, 뭐 상처를 만져준 것도 아닌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애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는 감사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랍비도 이런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
뭐 예수님만 하는 일은 아닐 텐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는지도 몰라. 자연히 나을 때가 됐으니 나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9사람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우선 감사부터 해야 되겠다. 예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예의를 갖출 것도 아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진실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낫다는 것을 알고 낫다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내가 나았다. 깨달음은 곧 감사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나은 것을 아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다른 건 다 뒤로 미루고 감사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야 마땅한 인간의 사람의 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틀림없이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병이 나았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이 고통, 내가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받은 이 단절, 그 억울했던 그 많은 시간들, 율법적인 심판을 받은 나의 신분, 이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잃고 친구도 잃고 직업도 잃고 가진 것도 잃고 다 잃은 것뿐인데 억울하고 한통하고 분이 넘치고 분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 잃어버려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사람 미래를 생각하면 또 한번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에서 나왔다가 하지만은 누가 믿어주기를 해나?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렇다고 신분이 바뀐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무슨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벌어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회적인 이 어려운 현상,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렇게 정말 저는 연초에 코로나19가 2월 달에 시작할 때 추수감사주 전에는 끝나겠지. 근데 벌써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다음 달에 성탄절이 있고 한 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참 이런 많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데 그중에 참 마음 아픈 거는 어느 지역에 또 어느 교회에 또 어느 도시에 확진자가 나왔다. 양성이 나왔다. 그리고 자가격리에서 치료를 받았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을 그냥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좀 나았다는데 좀 나은 것을 인정해주고 다시 좀 받아주면 그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을 공격하고 왜 자꾸 왕따를 시키는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병에서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 병에서 나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받아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해요. 그러니 또다시 거지가 될 수밖에. 미래를 생각하면 참 어둡지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거는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묻어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온 과거, 오늘 금년 한 해도 오늘까지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도 지낼 수 있다는 것.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확진자가 그렇게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저는 국민성이 좋아서 마스크를 잘 쓰고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막 급성으로 전파되지를 않는데, 이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아직도 혼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많이 지켜주신 것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감사가 많습니다. 저희 예수소망교회가 구 시내에서 서충주 신도시로 6월달에 이사 왔거든요. 사람들은 이사할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필이면 교회 이 어려운 때 이사한다고. 어려워도 이사해야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 있던 예배당에서는 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물론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학생들도 이 어려운 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날마다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갔느냐? 그 9은 지금 왜 감사가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1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즉시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가 오늘도 남은 한 해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